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멈춰 있는 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음이 전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바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 사업이 멈추거나 물러선다고 하면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할 거예요. 내 하는 그 사업이 늘 더하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 성장해 가는 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췄으니까 됐다? 아니잖아요. 늘 성장하고 더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악기를 통해서 헌금성에 함께한 우리 서영이, 수민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아이들 처음 봤을 때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할 때 기쁨이 되고 성장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세상적인 모습 속에도 전진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가지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진전을 갖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 많은 핍박들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바울은 믿음이 멈추거나 복음이 멈추거나 복음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 옥중에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간수장이가 이 옥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이가 하는 행동을 멈춥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간수장이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간수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바꿔지게 돼요. 여러분, 메인 것이 도리어 바울에게 있어서 진전, 복음의 진전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나요? 질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에 매여 가지고서는요, 이 복음의 진전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다시 채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비어있는 이 찬양대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난 날처럼 여기가 다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한송도 그 찬양대 한 분 한 분 클로즈업 돼서 나타난 얼굴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요. 보이지 않는 얼굴. 그러면서 다시 저분들이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매여져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바울은 이 매임이 복음의 전진을 갖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전진을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복음이 뭐냐? 여러분, 천국이 없는 십자가 대속은 복음이 되지 못해.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대속 또한 복음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요, 대속이요,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통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어떤 환경,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 매임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매임은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매임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매임은 뭐냐? 많은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이런 매인 상태에서도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멈춤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매임은 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매임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많은 매임을 겪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후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를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를 매여두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고 하면, 이런 매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멈춤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 복음이 멈추어 있거나 후퇴한다고 하면, 훗날 이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임 가운데에서도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은요, 외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내적인 갈등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문 15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분쟁, 투기, 이런 것들은요, 내적 갈등을 겪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여기 본문 속에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있는 복음이 전진해 가야 되느냐? 갈등, 분쟁, 이것은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이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잠을 못 자는 줄 아세요? 외적인 핍박 때문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내적 갈등 가운데 우리는 잠을 못 이뤄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한번 마음의 속상함을 가져봐요. 누워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요, 멀리 있다가 점점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임 가운데에서도
분쟁과 투쟁, 그 투기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14절 하반절에 신실함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함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전진을 가지려고 하면 전과 같아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들을 만난 바울처럼 매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절정기의 그 모습이 전과 같이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진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전진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전진을 이루려고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된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매이면 속상하지요? 여러분,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투기,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멈춤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천국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 매임 가운데서도 전진해야 돼요. 이 복음은 사람으로 인한 갈등 가운데서도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진하려고 하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안과 겉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전과 오늘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절정길 그때 바울은요, 그 당시의 믿음, 그 당시의 기쁨이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영국의 제이미 헐이라고 하는 그 한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예화에 이렇게 실린 것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16세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간 내 생애를 감옥에서 마치겠다. 그래서 16세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기 위해서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비행 조종술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훈련이 마치고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상공에 오르게 되는데 그 상공 300m 그곳에서부터 이 비행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가 거기에 보면 9m까지 급 하강을 하고 그리고 4m 정도 내려왔을 때 비행기에서 극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전신 63%의 화상을 입어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그가 죽는 것까지 할 수가 없었게 됐어요. 그러면서 62번의 성형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지금은 이 다이빙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고백 속에 보면 건강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한 사람이 있지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지금은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가 찬양대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었다가 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지금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의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난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